하나님 말씀 신명기 2장 1절로 15절까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261페이지 신명기 2장 1절로 15절 교도갑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그의 세일을 보존하여 너희 동생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치되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스스로 기쁘게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상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에게 서희를 전하소. 아가를 전하며 내라서 예루살렘에 들어주나 행군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를 들어오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나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기가되어 그들을 아낙 자손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우리 사람도 세계에 거주하였는데 에셀 자손이 그를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을 향해서 하나님과 제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바네에서 있었거나 세례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이때에는 그리고 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신령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다같이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8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6절까지 교도갑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었음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되었지 아니하였고 내 말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며 온전히 주를 따르고 주님 안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해서 더 큰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입술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받겠습니다. 사람이 아파서 죽게 되면요 소원은 낫는 것, 건강한 것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게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도 살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죽으면 그런 걸 못 느끼죠. 우리는 늘 내가 숨 쉴 수 있고 숨도 못 쉬는 사람 많아요. 먹을 것이 있어도 못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모든 환경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은 언제 감사를 느끼냐면은
잃어버려야 그때서 깨달아요. 건강할 때는 자기 몸 건강한 게 뭔지 감사한지 몰라요. 잃어버리면 너무 감사한 걸 그때 느낍니다. 의식주가 오늘 우리나라는 너무 풍족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의식주에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 우리나라에 복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오늘 그 말씀을 듣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들어가서 가나안에 정착했더니 그 의식주와 부요함을 감사할 줄 모르게 됐죠.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우리 자신 날마다 생명이 있는 성령 충만한 알곡 되기 위해서 또한 노력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갑니다. 광야 학교에 초대된 것을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광야 학교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되 애굽에서 종된 지 430년이 찼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4대 만에 그 이방 땅에서 나올 것을 이미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준비를 합니다. 모세는 원래는 애굽 왕의 하세투스 공주 나중에 애굽의 왕이 됩니다. 여왕이 되는데 그 여왕이 애굽 나라에 굉장한 힘 있는 왕이 되죠. 그 어머니 하세투스 공주의 입양된 외아들이었어요. 그러면 모세는 그대로 있었으면 왕이 될 사람인데 그는 어려서부터 자기 어머니 젖을 먹고 크면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알고 컸던 사람입니다. 40살 됐을 때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왕자의 신분에서 졸지에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 즉 사우디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40년 목동 노릇을 하게 돼요. 하나님 때가 차서 그를 호렙산에서 불러서 그에게 명령하죠. 너는 이스라엘을 가서 구원하라. 참 황당한 일이죠. 40년 동안 목동 노릇한 그 사람이 무슨 재주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주신 것은 말씀이고 주신 것은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가 전부였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과 상대하게 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그 무서운 군대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출애굽기 3장 5절 18절에 보면은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걸 허락하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사흘길을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리라. 사흘길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한 길은 얼마냐면 80리예요. 32km. 그러면은 사흘길이면 96km고 왜 사흘길이냐? 돌아올 수 없는 완전한 격리를 뜻합니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배자가. 우리 예수님이 가장 행복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가 언제냐?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 그곳에 천국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은혜 못 받으면 안 돼요. 가인이 왜 살인자가 됐느냐?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했습니까? 첫 번째는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손주가 낳고 이렇게 증손주가 낳는데 그 후손을 왜 이뻐하느냐? 첫째는 내 생명, 내 피를 받았어요. 두 번째는 어딘가 모르게 나를 닮았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사람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딜 가나 예수 믿는 사람 참 다르네.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참 다르네. 영광을 돌려야 돼요. 밖에 나가서 욕을 얻어먹고 밖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었는데 그 옷값을 해야죠. 거지는 거지처럼 살아도 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창조하신 목적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의 첫 번째는 감사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의 제사예요. 선행의 제사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찬송의 제사입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 우리 입술로 낼 수 있는 최고의 열매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찬송의 그런 열매입니다.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천국의 모습을 봤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걸 보게 됩니다. 천국의 모습은 찬송하는 겁니다. 아유, 나 천국 안 갈라요. 찬송하는 게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찬송을 그렇게 천국 가서 평생 찬송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는 가운데 최고의 열매는 찬송으로 감사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죠. 하나님의 감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임하면 예배에 성공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고 어떤 상황도 감사하고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내가 가진 모든 문제 해결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하나님은 이끌어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광야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출애굽에서 애굽을 떠나고 나서 첫 번째 만났던 광야가 수르 광야, 그 다음에 신 광야, 파란 광야, 그 다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거기서 약 1년 가까이 있습니다. 시내 광야는 바로 시내산 밑에 있는 넓은 그런 들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넓은 뜰, 넓은 들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성도들을 광야로 보내서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예루살렘을 가보니까 예루살렘 바로 밑에가 어디냐면은 유대 광야야. 베들레헴 바로 밑에가 유대 광야더라는 거예요.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망에 시험받았고 다윗이 도피했던 곳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세례요한이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언됐던 그곳, 세례요한이 첫 사역을 시작했던 그곳이 유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1년에 비가 200mm밖에 안 내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척박하고 식물도 살 수 없고 사람도 살 수 없고 동물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이 유대 광야는 좀 달라. 뭐가 다르냐면 거기는 이슬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식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양과 염소들이 먹을 수가 있어. 아침 되면 이슬을 맞춰가지고 그 풀이 좀 자라다가 저녁 되면 시들시들해져요.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나는 그 풀은 약초와 같아. 그리고 그거 풀을 먹은 양은 보약이 되고 더 맛있어요. 우리나라는 연 강수량이 얼마냐면 1300mm 정도 돼요. 우리나라 비가 참 잘 내리는 곳이죠. 광야는 뭐 버려진 땅입니다. 버려진 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광야는 특별한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축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불러요. 미드바르. 합성어입니다. 미는 어디로부터 영어로 from 이런 뜻이고요. 드바르는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그럼 광야로부터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온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말하는 곳,
말씀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말씀이 들려오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광야는 황량한 곳이잖아요. 거기서는 사치, 향락을 즐길 수 없는 아무것도 없어요. 넓은 들판에 하늘의 별밖에 안 보여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유대 광야를 보면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질 것 같아요. 잡힐 것 같아요. 이런 대전에서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냥 별이 바로 그냥 조금만 올라가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청명하게 보여요. 이 광야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땅이고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상태가 되면은 그때가 돼서 우리 영적 광야가 이루어지면은 그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만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단절될 때 옛날에는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도원 가서 금식하는 것이 성도라면 당연시 했어요. 근데 요새는 기도원 자체가 별로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금식도 잊어버렸어요. 그만큼 우리는 삶 속에 부유함이 넘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바쁘다 보면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그 본성인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우리 하나님의 어깨에 제사를 드리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흘이라는 건 완전한 격리를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세상적으로 보면 쓸모없는 땅이고 버려진 땅이고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이 광야는 대한민국의 서울대학교보다 미국의 하버드대보다도 훨씬 훌륭하고 좋은 곳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광야 학교는 우리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신의 산에서 받아든 그 전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의 그 40년 동안을 광야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든 걸 제껴놓고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회상의 말씀이에요. 회고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자기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때에 과거에 모든 있었던 일들을 회상해서 정리해서 기록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로 내보낸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훈련을 마치고 광야에서 내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로 내보낼 때 광야에서 훈련받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훈련을 마치고 영적 가나안을 정복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은 유대 광야 그 밑쪽에 브엘세바 그 밑쪽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이 됩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가 약 2년 됐을 때 출애굽하고서 그때에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합니다. 무슨 시키지 않은 짓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건너가서 정복해야 될 그 땅을 정탐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냐면 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가서 정복해라. 12명을 보냈는데 민수기 13장에 갔다 왔더니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가서 정복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10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가보니까 안악자손의 후손처럼 키가 크고 장대하고 철병거가 있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때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울며 뭐라고 하냐면은 애국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때 10명의 지도자로 갔던 자들은 즉시 하나님 심판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 여호수아 갈렙 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에게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내가 너희를 대하리라 심판하리라.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기를 원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 만 20세 이상의 남녀는 전부 다 어떻게 됐느냐. 38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오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죽고 그 후세들이 커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후세들을 위해서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낸 이유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교육을 하기로 원하냐? 순종의 교육.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성경 말씀 모든 말씀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세상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축복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6.25 때는 우리나라는 굶어 죽을 나라였어요. 저도 그걸 경험해서 초등학교 가면 강냉이보다 먹고 강냉이 빵 먹고 미국에서 온 그 푸대에 보면은 저기 영어로 써져 있어요. 우유 이런 것을 먹고 즐거워했어요. 초기에는 미국에서 보낸 옷을 입고 미국이 원조하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아마 지금 북한과 똑같은 공산주의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김일성을 찬양하고 그 잘못된 사상에 빠졌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얘기가 필요 없이 북한 가서 한 3년만 살다 오게 하면 다 바뀌어질 것 같아. 3년은 가도 1년만 가서 살아보면 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골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자식은 중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전부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의 영주권을 다 받아놨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게 좋아하는 북한으로 유학을 가든지 하지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까지 보면은 나라를 점령해서 자기 땅을 사는 적이 없어요. 도와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근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받았기 때문에 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도 많이 하더라고요. 실상은. 아프리카에 대해서 농업진흥공사가 여기에서 가가지고 감자 심는 거, 옥수 심는 거, 그들이 굶어 죽는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가 도와주면은 그 나라 잘 살아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어요. 먹을 걸 해결해주고. 아주 대단한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길을 살면서 하나님 회용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세상 사치, 회용, 향락은 빼놓고 하나님 나머지는 다 주셨잖아요. 광야길 속에서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40년 동안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기만 하면 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돈 쓰는 걸 가만히 보면은 우리들이 옛날 같은 경우는 옷도 별로 안 입어서 1년에 옷 한 벌 못 입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먹는 거 쌀만 있으면 되는 거야. 저 아주 어렸을 때는 제가 외갓 땅에 사는데 외할아버지 밥에
외할아버지 밥은 다 쌀밥이야.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쌀보다는 보리가 더 많아. 그래서 그걸 보고 침을 꿀떡꿀떡 삼킨 적이 있어. 왜 할아버지만 쌀밥 조리는 보리밥 주나? 제가 거기에서 3년 유학을 했거든. 외가댁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살았는데 항상 차별을 하는 거야. 너희는 그 외할아버지 쌀밥이 나는 보리밥을 먹어. 나만 그런 게 다 그렇게 먹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 쌀밥만 주면은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 작곡에다 별거 다 넣어서 먹어. 얼마나 배부른지. 우리나라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야. 비만에다 당뇨에다가 이런 거. 왜? 너무 잘 먹어서 그렇거든요. 못 먹고 일하고 그러면 당뇨병은 생기질 않아요. 비만도 없어요. 우리 그때는 살찐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었어. 그렇잖아요. 여자도 퉁퉁해야 모나리자 같아야 되는데 요새는 모나리자 같은 사람은 미스코리아 못 나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사람이 먹는 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즉 우리 에게일질서, 우리 삶에 필요한 생활에 꼭 필요한 그것보다는 다른 데 돈을 더 많이 써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금은. 다른 거 여러 가지 뭐 요가나 여러 가지 하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돈을 많이 써요. 사람이 사는 건 먹을 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먹을 건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노력 전혀 상관없이 매일 새벽마다 주셨어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그걸 훈련한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우리가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광야 학교에서 들어와서 훈련받은 것처럼 지키질 않습니다. 하나님 자꾸 벌어져요. 오늘 사사기 말씀도 보니까 새벽의 말씀도 목사가 타락하고 제 레윈이 타락하고 모든 사람들 다 타락해버려요. 하나님 잃어버려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학교에 입학시킨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려고 광야 학교에 입교시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광야 학교는 어디냐면요. 우리 교회예요. 교회가 광야예요.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잘 배우고 훈련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자 구원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용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광야 학교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겪은 그 고난을 한번 잠깐 우리가 나눠보고 싶은데 이분은 고난을 엄청 강하게 당했어요. 겪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일찍 아내가 죽고 아들을 일찍 사별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그 다음에 자기 아들과 사별했어요.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이 과정에 오면은 아마 어떤 목사님도 다 포기해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를 하는 나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 많아요. 목회를 하는데 어떤 불행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내 평생 주를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찌 일할 수 있습니까? 숨이 막히고 이번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무척 원망했답니다.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러십니까?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나만 갖고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랬을 거예요. 기도하던 한순간에 자기가 지금 광야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광야 학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 안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하신 것을 감사했대요. 우리 이런 영적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광야 같은 세월을 겪게 되고 그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수 없거나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권고함과 어려움과 고통, 정말 인생 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독수리는요, 신명기 3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광야를 인도하는데 그랬대요. 독수리의 새끼가 이제 커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그전에는 안전한 보금자리고 폭신폭신했어요. 그런데 어미가 어디서 물어왔는지 가시를 불어다 갖다 놓는데 또 불러 부르면은 거기 푸석푸석은 다 없어지고 가시만 나오면은 이 새끼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 따라 또 불러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를 독수리를 보금자리를 떠나려고 해요. 그러면 날개짓을 막 하다 보면은 엄마처럼 허문댕기하는 하다 털이 잘 안 났고 이 날개에 힘이 없으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져요. 그런 어머니가 그냥 놔도 이 독수리는 나는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제 몸부림을 쳐. 몸부림 칠 때 뭐라고 했어요? 저게 엄마요 아빠요 저게 왜 그러는 거예요? 나 죽이려고 환장했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몇 번 하다가 밑에 가서 날개를 딱 받다 다시 올려놔. 몇 번 하다 보면은 스스로 날개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광야의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주시느냐고 따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나 괜찮은데 하나님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광야궤로 입학시켰구나. 광야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성경에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게마트리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성경에 있는 숫자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신학이에요. 히브리어에서 4는 뭐냐면 땅의 숫자예요. 동서남북. 10은 만수예요. 충만하다, 채울 만자예요. 그러면 40은 뭐냐면 땅에서 온전케 되는 훈련의 기간이 40이에요. 그래서 40일 금식, 40년 광야 생활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오늘 2장 7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우리와 함께 하셨으므로 여러분과 함께 하셨으므로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필요한 거 주셨어요.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출애굽 딱 하자마자 구름기둥 들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했습니다. 구름기둥은 낮에 햇빛을 막아주고 불기둥은 밤에 추위를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들기둥 밑에는 뱀과 전갈과 이런 독충들이 없었어요. 하나님 딱 지켜주셨어요.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거두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셨어요. 먹을 걸 주셨습니다. 목마르면은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셨어요. 이것은 오늘 신약 시대를 예표하는 그런 예표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는 뭐가 없었어요? 사치, 향락 이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 광야에서 제가 그 신명기 광야할 때 그 말씀드렸죠. 광야에서는 고기를 못 먹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그 짐승들을 어디까지 데리고 가냐면은 가나안까지 끌고 가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새벽마다 내리는 그 만나를 짐승들도 다 받아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고급 사료를 먹은 그 양들은 얼마나 토실토실 살쪘을까. 젖도 먹고 고기도 먹었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하는데 제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왜? 그 양들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가데스 바네에서 다시 38년 이렇게 돌아가는 가운데 그들은 가데스 바네에서는 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느냐면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애국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 불기둥 푸른기둥으로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나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가나안 땅의 그 철병거와 군인들 같은 경우는 애굽에 있는 그 군사보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전부 다 이겼잖아요. 홍해바다에 전부 다 수장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 분씩도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줄 것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동안을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알고 배우게 된 거예요. 여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훈련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은 육신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셨고 하나님이 넘겨주셨고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내쫓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면 이기고 하나님 떠나면 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은 어떤 환경도 능히 이기는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에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 그 시험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 믿는 사람, 성령의 충만한 즉 에베소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우리 안에 그런 평강과 은혜와 담대함이 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외국 유학을 갔다 왔어요. 7년 유학을 했어요. 갔는데 갖고 간 돈 다 떨어졌어요. 자기 결혼해서 자식까지 있어요. 살 길이 막막해. 공부는 관두고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꼭 필요한 대로 그때마다 기적처럼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붙여줘서 공급해주고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7년 동안 묵상했는데 뭘 묵상했냐면은 광야를 깊이 묵상했대. 이 광야 생활을 자기는 이제 저 천국 갈 때까지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데 눈으로 보였어요. 그런 기둥 불기둥을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셨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40년 훈련 마치고 광야에서 나오게 했어요. 이 개들 있죠. 똥개는 조금 그렇고 좀 괜찮은 개 훈련 견들은 어떻게 훈련하냐면 이렇게 한대요. 마룻바다에다 고기 땅을 먹음직스러운 하나 던져놓는답니다. 그러면 냅다 가서 물어보면은 그냥 개 훈련하는 사람이 조업해버리는 거예요. 몇 번 패면은 개가 깽깽하면서 돌고 토해낸대. 몇 번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갖다 놓고 주인이 아무 소리 안 하면 가서 또 문대. 그러면 소리를 버럭같이 지는데 안 돼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가 놓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 개가 어떻게 하냐면은 주인의 눈치를 본대. 먹을 걸 보는 게 아니라 주인의 얼굴을 본대. 주인이 어떡하나?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개가 훈련되는 것처럼 개가 누구를 봐요? 고기를 보는 게 아니라 주인을 보고 우리는 세상을 보지 말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그러는가. 우리는 세상에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0년의 훈련이 마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에돔 땅 모압 왕국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의 훈련은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학교를 가면은, 대학을 가면, 고등학교 가면 3년이고 대학 가면 4년이야. 때가 되면 졸업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그 미드라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날 다윗이 반지를 하나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공사를 불러서 세공사에게 여기에다 글씨를 써달라.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에는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넣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세공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머리로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자에 갔어요. 아버지가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아들 솔로몬이 알려주더래. 뭐라고 알려줬느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같이 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뭐예요? 부귀영화도 지나갈 것이고 또 무엇도 지나가요? 어려움도 지나가리라. 우리 오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이 평생 붙어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영광을 누리는 것도 평생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 고아정 시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개선 장군이 막 백마를 타고 막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뒤에 병거를 탄 뒤에 노예를 하나 태우는데, 노예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로마 라틴어로는 모멘트몰이라고 하는데, 개선 장군에게 너무 우쭐대지 마시오. 그대는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뒤를 돌아보라. 지금은 여기 있지만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런데 참 귀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우쭐대서 잘 되면 복 받은 줄 알고 팍 날뛰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가요. 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쁨도 그때뿐이에요.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고난도 죽을 때까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도 지나갈 것이고, 각자 겪고 있는 힘든 시절도 끝이 날 때가 있어요. 광야 학교는 끝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기 때문에 광야에 끝없이 놔두질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대신에 이 광야 학교, 훈련의 학교, 어려움과 고난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고난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고난 후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고 좋은 때가 와요. 근데 내가 지금 계산장군처럼 영광을 누리고 있으면 그 영광이 자리에서 떨어질 때가 오고 고통의 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의 삶, 하나님 내게 그때그때 주시는 이 광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깨닫고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다윗 왕은 약 15살쯤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다윗 왕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세울 내 마음에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라고 갔습니다. 몰래 갔죠. 가서 아들을 소집을 했는데 알고 아들이 7이 모였어요. 엘리압을 보니까 정말 왕제 같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그냥 훤칠해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딱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를 버렸다. 사람은 유물을 버렸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중심을 보시는데 내 중심에 참 믿음, 바른 마음, 그런 하나님 보시는 바른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의 측근이 되잖아요. 가까이 가서.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서 누구를 이깁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부터는 약 10년 동안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유대 광야를 도망다니고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견딥니다. 억울하죠. 그러면 사울왕을 죽게 되는데 사울왕을 조금 더 미워하지 않아서 그 내용을 보면
시편에 보면은 그 억울한 내용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어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옷자락을 뺀 것을 회개한 적도 있어요. 그런 고난의 역병 광야 생활 후에 다윗은 왕이 되었고, 솔로몬 아버지가 만드는 모든 환경 속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에 어려움이라고는 조금도 바쁜 게 없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났더니 기껏 헌짓이 뭐냐면 후궁을 1000명이나 두었고, 부귀영화가 쌓이고 지혜가 있어서 세상에서 자기 지혜의 목소리 들으려고 그러고 잠언을 3000개를 만들고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선봉이 되게 되냐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1000명의 후궁이 데리고 온 그 가지고 온 우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그때부터 닥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문제를 이기고 우리도 광야를 나갈 수 있는 그때를 하나님 주실 걸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광야 앞에 보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혼란과 권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를 온전히 훈련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이룰 수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훈련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해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올 때에 주님 함께 하시고 속히 주님의 그 훈련을 마치고 광야를 졸업해서 하나님이 쓰는 위대한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